자,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해요. 구약은 뭐냐면 구가 옛 구자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헌이 그러니까 옛이니까 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BC라는 말 들어봤죠?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구약이고 그 기점,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부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인데 AD라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좀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오신 이야기를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총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구약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고 신약은 네 가지로 구분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아니 교회 학교를 여러 몇 년 다니고 사실은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은 어디 있을까요? 자, 먼저 이것만 물어보겠어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시편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이 어디 있을까? 저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에는 없지만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구약 어디쯤에 있냐면 시가서 보이죠? 구약 39권 중에 시가서라고 하는 그 5권 속에 들어있는데 그 5권 안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시편 49편은 총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150개 분량을 적당히 5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150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는데 그 묶음 두 번째 묶음 속에 시편이 있고요. 그 시편 49편이 있고 그 시편을 내용으로 구분하면 탄식시, 지혜시 늦었어요. 이거를 먼저 보여줘야 돼. 자, 시편 두 번째 묶음에 들어있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시편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탄식시, 지혜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49편은 지혜시에 해당돼요. 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든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구나.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49편을 지혜시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쫓아가는 짐승처럼 그냥 돈에 미쳐서 막 살아가고 막 힘에 미쳐서 막 살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미쳐서 막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지혜를 주는 말씀이 시편 49편이에요. 자, 됐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그 연극이나 소설 중에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저희 집 아이들은 큰애랑 둘째는 아는데 셋째, 넷째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모를 친구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뮤지컬로 제가 한번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샤롯데 시어터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뭐냐면 저거를 저희 가족 모두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는 이뤘어요. 온 가족이 야구장 가는 거. 그건 하나 이뤘거든요. 이번에 휴가 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을 저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근데 그 시즌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킬 앤 하이드의 원작이 뭐냐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을 썼어요. 소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지킬 박사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의사인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착한 사람인데 악한 짓을 하는 거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악한 것도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 어쩔 때는 한없이 착한데 동생 한없이 착할 때 있지. 근데 한없이 미울 때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킬 박사가 그거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선하고 악한 거를 좀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될까? 좀 나눠 보면 안 될까? 그럼 나는 선하게만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약을 연구하다가 개발한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 너무 선하고 예쁘고 착하잖아. 근데 악이 없을까? 있을 거야. 근데 그 약을 내가 투여해 봤어. 내가 지킬 박사야. 너 이런 시험에 한번 참여해 볼래? 하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내 악을 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을 자기가 먹는데 먹고 나니까 완전히 선한 건 사라지고 완전히 악한 존재가 돼서 그 악으로 그 본성에 따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악한 존재를 하이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가 뭐냐면 지킬 박사의 선한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본성에 있는 악한 그 본성, 그거를 하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약을 먹고 얘가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 악하게 막 힘세게 막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의 그 소극적인 게 사라지고 악한 본성이 드러나니까 사람을 봐도 두렵지도 않고 막 아나무인이 되는 거야. 뭐 그냥 폭력도 행하고 뭐 악을 보면 막 그냥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좋다 보니까 점점점 그 악한 폭력성이 더 많아지고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적절한 선에서 좋은 게 개발되고 악한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순간, 그게 없어지는 순간 악한 본성이 막 강하게 드러나서 나중에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돈과 권력,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약으로 맞아서 자기 본성의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많은 것이 좋아, 나는 돈도 많으니까 좋고 똑똑하고 지식도 많아서 나는 너무나 좋아 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중독이 되어서 점점점 짐승처럼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짐승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일시적이고 잠깐 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돈과 권력을 지금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적이 남들보다 좋아. 그래서 성적을 의지할 수 있죠. 다른 사람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무시하고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그걸 막 쓰고 싶고 막 하는 사람. 나는 남들보다 힘이 세.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이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잘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싶고 내가 더 잘난 걸로 과시하고 싶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그것으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죄송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돈 많아요? 용돈 많이 받아요? 다른 친구보다? 죄송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나 잘생겼어요? 나 예뻐요? 나 능력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주사 맞은 하이드 같이 그런 악의 본성,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하이드 같이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관계의 편안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뭇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편 49편의 시인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무사람들, 낮고 높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힘이 세, 나는 병약해, 나는 약해, 나는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여기 뭐 나는 키가 커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다 배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런 차이도 안 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를 바라보시지 그런 걸로 하나님 평가하거나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계를 지어 놓으셨는데 그 경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중간, 어중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그 경계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겠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경계 안에서는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아가 기도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어나서 교독하고 같이 읽고 샤우팅하고 막 듣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왜 주일에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 왜 앉으라 그래, 말씀을 왜 읽어, 그냥 사회자 혼자 다 읽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내 입으로 말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거를 듣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이, 성별, 성적, 체력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자를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 사무엘도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도 못 들어요. 제사장도 못 듣는데 어린 사무엘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성령이 임하자 그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 루저들, 가지지 못한 사람, 물론 루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능력자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사람들 소외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친척에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혼자 능력 있는 척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잘 나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복 주세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혹시 나 공부 잘한다, 나 힘 세다,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자랑해. 진짜 능력 있고 있는 사람은요, 그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딱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멋진 사람이지, 그냥 힘 자랑하고 자기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한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시작.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욕과 비방과 불평이 담겨 있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욕이나 비방이나 불평하는 그 입술을 바뀌셔야 돼요. 네.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49편의 이 시인은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을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5절인데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약을 개발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외부에서 유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나오죠.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뭐냐면 자기가 지혜가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 있으면 뭐해? 힘 자랑만 하고 다니고, 똑똑하면 뭐해?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걸로는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그거 안에서는, 그걸로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명곡이 있죠. 요즘 주일학교는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 때는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불러봐야 돼. 여러분 불러본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야 돼. 이거는 진짜 명곡이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게 진짜 명곡이니까. 반주 되나요? 여기 네. 악보가 필요한데 준비가 안 돼서, 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2절도 있어요. 벼슬로도 못, 벼슬은 닭벼슬이 아니라 권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죄송해요, 3절도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요, 오늘 말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영생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돈, 뭐 공부, 지식, 지혜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 얘기예요. 아까는 죄의 문제였죠.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똑똑한 척, 잘난 척, 힘센 척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고 불행하다 보이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우리 MTS 청소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 두 번 넘어가서 자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존귀하나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때는 예쁜 것 같고 겉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센 것 같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짐승 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짐승인가 사람인가? 짐승과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짐승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바로 갈게요. 적용 질문 보세요.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 그거는요. 뭐 페라리 차를 산다든가 무슨 뭐 엄청난 풀빌라를 내가 돈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말씀 나눌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다가오는 사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월이라는 말 나오죠. 그 스월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뭐하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지혜, 내 외모, 내 스펙,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했다고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 그거 전부 다 소멸되는 날이 오고 그 전에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수월에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의 목자.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선한 목자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망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수월로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근데 이 구약의 시편은 그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건져주시는 분을 신약에서 보내주셨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아야 돼. 세상의 스펙, 세상이 잘나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거를 권세로 얻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 권세를 얻는 우리 MTS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적용 질문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죠?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이라는 웅덩이 수월에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허무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수월로 빠져 죽게 되는 짐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맨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서 억지로 교회 오지 말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토요일에 일찍 자서 엄마 오늘 교회 가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뜻 이야기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래내교회 모래 MTS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